여러분, 말씀이 흥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 흥해야 교회도 흥합니다. 말씀이 흥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말씀이 흥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없는 부흥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없는 부흥은 사상 누각이다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부흥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어요. 친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말씀이 빠진 부흥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시 사라지는 부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흥하면 교회만 부흥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흥하고 그냥 잘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이 그 지경을 넓혀가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삶에, 그 가정에, 그 일터에, 그 교회에, 성도가 있는 곳에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흥해야 교회가 흥하는 이유는요. 말씀이 흥해야 교회가 흥하는 이유. 말씀이 흥해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흥하는 이유는 말씀이 천국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천국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한 말씀만 기억하면, 이 한 말씀만 마음에 새기면 오늘 설교 다 들으셨어요. 말씀이 뭘 세워요? 말씀이 천국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천국이 있고요. 그 말씀이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박해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이젠 정치적인 박해도 당하고 있어요. 전에는 공회가, 율법 중심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과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렇죠? 그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기 전까지는 종교적 박해였어요. 종교적인 분쟁 다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치적으로 영향이 넓어진 거예요. 이제는 헤롯 왕까지 나서서 교회를 박해해요. 여러분, 그런 중에도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당했어요. 지금 그 박해 중에 있어요.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말씀을 버렸나요?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을 떠났나요? 아니에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만큼 더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는지, 생성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가 되고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게 됐는지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말씀을 붙들었잖아요. 박해가 일었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핍박도 당하고 능력도 당해요.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발본색원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냈잖아요. 심지어는 담의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일어나니 그곳까지 쫓아가서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잖아요. 그럴수록 교회는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갔어요.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듯,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들은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뭘 세워? 천국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말씀으로 천국을 건설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교회가 천국이 된다면, 말씀으로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직장과 일터를 천국으로 세운다면,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당해요. 어려움 중에 있어요. 조롱을 당하고 멸시도 당해요. 그런데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 오히려 사람들이 더 몰려왔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종교적인, 정치적인 박해를 당하는데 사람들은 더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더 교회로 왔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가 천국이 될 때. 교회가 천국이 될 때, 그 시대의 어려움을, 그 시대의 고난을, 그 시대의 박해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이 헤롯 왕을, 교회가 헤롯 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군대가 있잖아요. 막강한 권력이 있잖아요. 저들에겐 지지 세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없어요. 무슨 정치적인 힘이 있어요? 무슨 경제적인 힘이 있어요? 무슨 사회적인 힘이 있어요? 무슨 사회에 어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헤롯과 공회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죠. 제거하려고 해요. 근데 제거가 됐나요? 그래서 교회가 사라졌나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런 힘도 영향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 전락을 했나요? 아니죠. 헤롯은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 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했어요. 참소한 거죠.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기뻐했어요. 옳다구나, 기회는 이때다.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 이젠 베드로까지 잡았어요.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죠.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럼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예요? 기도에 있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와 함께 뭐가 필요해요? 플러스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뭐로요? 말씀으로.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될 때, 교회가 말씀으로 똘똘 뭉칠 때, 교회가 말씀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비록 정치적인 힘은 없어도, 경제적인 힘은 없어도, 사회적인 물리적인 힘은 없어도,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그 교회가 천국을 세운다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 뭘까요? 민주주의의 근간. 민주주의의 핵심이 뭘까요? 투표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투표가 없으면, 국민들에게 선거권이 없으면, 피선거권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꽃 핵심은 투표예요. 투표로 말을 하는 거죠. 우리 고대 그리스처럼 모든 전 국민이 다 모여서 정치할 수 없잖아요. 어떤 현안 문제, 이슈가 있을 때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갑론을박한 후에 투표할 수 없잖아요. 간접 민주정치죠.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현안을 다루어요. 일을 잘하면 뭐예요? 표를 얻겠죠. 일을 못하면 떨어지는, 낙선하는 거죠. 여러분, 민주주의는 투표로 말을 해야 돼요. 투표로 하는 거예요. 투표로 심판하는 거죠. 잘하면 잘했다고 계속 정권을 힘을 실어서 밀어줄 것이고, 정치를 잘 못하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이걸 누가 결정해요? 국민이, 투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 대선 후보들이 후보로 결정되고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갈까요? 누구를 찾아갈까요? 미국의 실세 찾아가겠죠. 미국에서 영향력이, 발언이, 힘이 제일 센 사람들 누굴까요? 유대인들을 찾아가요.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찾아가요. 왜요?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 그들의 자본력, 그들의 정치력, 그들의 세력을 무시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가 정치력이 없어요. 경제력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을 이룬다면, 그곳에 천국이 있다면 세상이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왜 세상이 교회를 얕잡아봐요? 왜 세상이 교회를 무시할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천국이 아니니까. 너나 나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거죠. 비장파장이라는 거죠. 오히려 뭐예요? 못하잖아요. 오히려 더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더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더 부조리하고, 더 부패하고, 나보다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아니, 목사가. 참 가슴 아팠어요. 인천 모 교회 목사님 부부로 인하여서 그분들을 이해도 하면서도 또 공감도 하면서도 위로가 되면서도 기도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태로 인하여서 전 교회가 뭐 코로나 취급을 당하고 이단 취급을 당하는, 아니 나아가서 이제 교회의 전도의 문이 닫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TV나 언론을 통해 댓글을 보면 거짓말 목사, 뭐 성추행 목사, 사기꾼 목사, 뭐 별 이름이 다 붙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을 이루고 성도, 정말 거룩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세상은 교회를, 성도를, 목사를 얕잡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헤롯이 교회를 박해를 할까요? 여러분,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손을 들어. 아예 작정을 한 거죠. 교회를 박멸하겠다고? 교회를 박해하겠다고?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을 했어요. 우리 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봅니다. 12장 2절, 3절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요? 표가 있는 곳에 가는 거죠. 힘이 있는 곳에 가는 거죠. 누가 더 강해요? 유대인들이 강하죠. 누가 더 수가 많아요? 유대인이 더 많죠. 유대사회의 중심이 누구예요? 기독교도가 아니라 유대교도, 율법이잖아요. 모세 중심의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 눈치를 봐요? 누구 편에서요? 힘이 센 곳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힘의 논리에 어쩔 수 없어요. 만일 교회가 더 숫자가 많고 기독교도가 더 많았다면 그래도 불구하고 헤롯이 교회를 박해했을까요? 제자들을, 사도들을 잡아서 목을 베고 감옥에 가두고 박해를 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물론 힘도 힘이지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비추어주는 그러한 곳이라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선한 통치가 있어서 그들이 선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다면 헤롯이, 아니 지금의 권력도 그 누가 되었든 간에 교회를 없이 여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없고, 교회의 말씀에 의한 통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그러한 도덕과 윤리와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그러한 세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교회는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교회가 부흥을 꿈꿔요. 우리는 이제 무근회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요. 아마 모든 교회가 부흥을 꿈꾸고 사모하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뭐가 앞서야 될까요? 말씀 회복.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여러분,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먼저라는 거예요. 질적인 부흥이 먼저라는 거예요.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인 부흥. 정말 말씀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나아지고 그 생명이 말씀 안에서 자라고 양육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수적인 부흥도 함께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똑같이 왕이었어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부음 받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버림받고 한 사람은 택함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이죠. 스승은 똑같아요. 사무엘이라는 똑같은 스승 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통치를 받았고 세움을 받았어요. 왕이 되었어요. 근데 한 왕은 버림받고 한 왕은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뭘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에겐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사울에겐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엔 힘이 있어요. 그엔 군대가 있어요. 100만이 넘는 군대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100만이 안 돼요. 100만이 넘는 군대면 전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럼 막강한 권력과 군대가 있어요. 근데 그는 제국을 꿈꾸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선한 통치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울에겐 그게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말씀의 선한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어요?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의 이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순종하죠. 그게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꿈꾸는 세상이 나라가 무엇인지, 어떤 역사를 원하는지를 사울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말씀의 통치가 아닌 욕망의 통치를 펼치는 거죠. 백성들을 위한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통치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권력을 강화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권력을 통해서 내 욕심을 욕망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더 내가 강하게 통치할 수 있을까? 강한 군주가 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말씀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내 뜻을 이룰 자라 그랬죠.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통치. 말씀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집을 통하여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사모한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에요. 내 뜻의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하나님 나라로 화한다면 부흥은 저절로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모든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무엇라 하실까? 여러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없어요. 영역이 없어요. 영권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요.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다윗을 공부하고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고 있죠. 사울이 죽었어요. 이제 다윗이 도망 중에 있었잖아요. 블레셋 중에 있었잖아요. 돌아가야 돼요. 그냥 돌아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돌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돌아가라 하셨어요. 또 물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모든 상황에서 다윗은 물어요. 그 전에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데리고 갔어요. 그 사이에 다윗이 통치하던 그 지역이 어떻게 해요? 아말렉 족속에게 시글락이 아말렉 족속에게 초토화가 됐죠. 짓밟혔어요.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분노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에 의하여 용기를 힘을 얻었더라. 하나님께 나아가요. 물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아말렉을 추격할까요? 내가 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따라가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따라잡겠나이까?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가는 거예요. 200명이 힘들어 못 가겠다 하는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라 하셨고 가면은 찾아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됐어요. 블레셋과 두 번의 전투를 펼쳐요. 다윗은 물어요. 하나님, 제가 나갈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내가 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두 번째 전투에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도 올라갈까요? 아니, 가지 마라. 이번에는 뒤로 숨어서 기습 공격해라. 여러분, 이거죠.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전쟁이든 도망 중이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죽일까요? 말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사울이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가지만 그럼 거울을 보고 여기에 밥풀이 묻었네? 떼야죠.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줘요. 비춰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라. 가라. 말라. 말씀해 주셔요. 근데 말씀에 반해서 살면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리는 거죠. 하나님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의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롯을 보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롯을 보면. 그건 롯의 삶이에요. 그건 사울의 삶이에요. 여러분, 롯이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투었어요. 롯이. 그렇죠? 서로가 부자가 됐어요. 더 이상 함께 양을 칠 수가 없었어요. 늘 양.
때문에, 우물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워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의 행동이, 삶이 다르죠. 왜 다를까요?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근데 롯은 어때요? 기도가 없어요. 그게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욕망을 따라가요. 상황을 따라가요. 자신이 눈이 보는 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도하죠. 여러분, 종들이 다투어요. 우물로 자꾸 싸워요. 누가 찾아가요? 아브라함이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선택권을 주죠. 요사, 네가 먼저 택해. 그러면 내가 나중에 택할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할게. 여러분, 롯은 뭐예요? 얼씨구나 좋다죠. 기회는 네 때다요. 우리 삼촌이 로망이 났구나. 우리 삼촌이 나이가 드시더니 이제 정신력이 흐려졌구나. 아, 나는 이제 부자다. 여러분, 이게 롯이에요. 그러니 망하는 거죠. 그런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뭐예요? 욕망의 선택을 하는 거죠. 소돔은 뭐예요? 어떤 땅이에요? 애국, 라헬강과 같은 땅.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 라헬강과 같은 곳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과 같은 땅이에요. 적과 꿀이 있던 아름다운 곳이에요. 숲이 우거졌고, 양을 치기에 좋고,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땅이에요. 아, 그 땅을 차지하게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예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어, 다툼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삼촌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자기가 가야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야죠. 아브라함과 상의를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아니, 어떻게 해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처신하지 않죠. 그렇게 살지 않죠. 여러분, 교회 마당을 밟고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자신이 맞이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해결하고 대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다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뭐야? 너희가 장성하여서 이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니 어떻게 내가 어린아이로 대한다 그랬죠. 왜요? 그들에게는 말씀에 의한 지각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의한 상황 판단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예요? 욕망을 따라가요. 그저 뭐예요? 세상의 풍습과 유행을 쫓아가요. 뭐해요? 자신의 그냥 경험과 생각만을 따라가요. 유리한 쪽으로만 택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승리가 있어요. 그럴 때 영광이 있어요.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인 말씀은 그거를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안에도 얼마든지 부응할 수 있어요. 아, 친구야, 와봐. 철서망 한번 와봐. 좋네. 맛있는 거 주네. 분위기 좋네. 얼마든지 부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부응 속에 말씀이 없다면, 영적으로 깨어나서 살아나서 영적인 동맹과 연합과 일치가 없다면 다 이권에 의해서 갈라지고 분별하고 갈파, 쪽파 나누어서 너는 갈파냐 나는 양파다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도 먹어야 하지만, 떡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요?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너희를 풍성케 하고 그 말씀이 너희를 풍족케 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를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고 그 생명을 양육하게 하고 그 생명을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윗이 승리했어요? 비법이 뭘까요? 비결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류.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잖아요. 기근이 들어도 복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도 복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도 복을 받고 어떤 일을 당해도 복을 받았어요. 그게 뭘까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바꾸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열세에 놓였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절망이었잖아요. 후계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모세의 대리자예요.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예요. 근데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앞으로 못 가요. 왜 못 가요? 모세가 없으니까. 그게 군대가 없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을까? 믿음이 없으니까. 저 땅은 어떤 땅이에요? 거인들의 땅이에요. 저들은 칼을 가지고 있어요. 저들의 군사력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겨요? 승리해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군대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돈을 주셨나요? 아니면 제갈량 같은 책사를 보내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붙들라 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두렵지 무섭지 그러나 네가 말씀을 붙든다면 네가 말씀을 묵상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생각을 주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세워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흥할 때 우리가 섬기는 세운 이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말씀이 흥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직장과 일터와 가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라가 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해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흥왕하였습니다.